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든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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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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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해양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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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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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02쪽입니다. 오늘은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 중에서 1절부터 11절까지만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나와 계열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 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에게서 얹고 보라, 다시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이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누가 내가 대항할 수 있겠느냐? 다 같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이런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이 1차 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은 리오 야단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모인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보는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42장 6절은 욥기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40장 6절부터 41장 34절까지는 하나님의 두 번째 연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창조 지혜에 대해 변호하시기 위해서 욥에게 질문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질문들을 욥에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41장 1절부터 34절에서는 인간의 통제하지 못하는 리오 야단의 위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41장 1절부터 9절에서는 리오 야단에 대한 인간의 통제 불능과 무능력을 열거하셨습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1절에서는 인간은 아무도 리오 야단을 통제할 수 없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 도전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10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왜 리오 야단 이야기까지 동원하셔서 말씀하셨는지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 리오 야단이라는 생물조차 인간이 대항할 수 없다면 과연 그러한 창조물을 친히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욥은 앞장에서 23장 3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과 변론하여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3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물론 욥이 이러한 말을 할 때에는 자신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징계와 심판을 당할 일이 하지 않았다는 자신감에서 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측면에서 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해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겨루셔서 지시는 법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는 그 어떤 실수나 오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욥은 인과 응보의 이론으로 하나님과 따지려고 호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과 응보의 이론을 초월하셔서 만물 창조의 말씀으로 욥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11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곧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간의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통하여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행하신다는 것, 즉 모든 만물,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온전한 행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비롯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천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이 보기에는 이유 없이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사가 언제나 옳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생각하며 인내함으로써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2절부터 34절에서는 인간이 넘보지 못할 리오 야단의 놀라운 위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인간은 리오 야단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결코 도전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리오 야단은 다른 번역에서는 악어로 번역되는 있는데 하지만 이 동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악어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인들에게는 있어 리오야단은 흔히 강력한 바다 괴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리오야단이 악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동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러한 동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하여는 더욱더 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하여 한거 하나나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초월적 능력을 가지신 존재인 반면 인간은 한계가 뚜렷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처럼 미약하고 무능력한 인간의 절대자 하나님의 통치를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의롭지 못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유한한 상대자에 불과한 존재라서 자기의 일을 기준으로 하여 창조자로서 절대자인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판단하고 그리함으로써 자신을 심판자인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강력한 동물들로 여겨지던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실내로 들어 창조자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조되는 인간의 무능력과 한계를 지적하심으로 욥의 잘못을 깨우치신 것입니다. 결국 다음 문단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언을 들은 욥은 자기 의를 주장하였던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빚이라도 지신 양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자기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지신 일이 없습니다. 빚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라고 요구하는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낮아지고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만날 때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일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과거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의 창조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인 물질의 청지기로서 사랑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한 해 동안 교회와 선한 사역에 충성한 일꾼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신앙과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